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둘러보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인사할게요. 살다 보면 자기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자기 관리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나름대로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살아온 게 있습니다. 일단 지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책을 2권 정도 읽고 1년에 총 100권의 책은 읽어야 되겠다. 계획을 세웠다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관계를 위해서 나의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사람들과 좋은 교제와 관계를 맺기 위한 계획도 세웠고, 그리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일주일에 3번 이상은 3일 이상은 꼭 운동을 한다. 그리고 영성관리를 위해서 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을 놓지 않는다. 그리고 5번째가 이 모든 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시간관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30분 단위로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하려고 나름 애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살아가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5가지 관리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것 이상으로 어쩌면 제일 중요한 관리가 또 하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뭘까요? 마음 관리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 불안하고 질서가 잡혀 있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다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내가 마음을 독하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쉬운 일도 마음이 떠나면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마음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 관리를 정원을 가꾸듯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쁜 풀들은 뽑아주는 것처럼 내 마음에 있는 독한 것들은 뽑아내고, 그리고 매일매일 가꾸고 열매 맺게 해야 되는 것처럼 내 마음을 그냥 두면 안 된다. 관리를 해야 된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관리하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해버리면 상한 마음으로는 정말 어려운 상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하게 되면 그게 내 삶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민수기 2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을 때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고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40년을 광야 생활을 마쳤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들은 이제 2세대가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세대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38년 동안을 맴맴 돌았어요. 그러면서 다 1세대가 죽어갔습니다. 그것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먹다 죽는 인생이었다고. 그러니까 이 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대들은 38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아무 의미 없이 정말 지루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때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겨버리고 맙니다. 4절 볼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고요. 마음이 상했어요. 왜 상했다고요? 길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이 호르산은 거기서 출발해 가지고 가장 가나안 땅까지 빨리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왕의 도로라고 하는 길입니다. 왕의 대로거든요. 그걸 지금도 요르단에 가면 그 도로가 있는데 더 킹스 하이웨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왕들이 다니던 도로였다고 해서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거기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에돔의 왕에게 그곳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에돔의 왕이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이 땅에 한 발자국이라도 되면 전쟁을 선포하는 거로 알고 싸우겠다고 엄포를 놨기 때문에 그 좋은 땅을 가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길이 홍해를 따라가는 길이었어요. 그 홍해를 따라가는 길로 가려면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인데 뒤로 돌아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길이 있는데 가까운 길로 못 가고 돌아가는 길로 가다 보니 마음이 상한 거예요. 게다가 그 길은 광야를 또 통과해야 되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광야 그러면 정말 지긋지긋한데 거길 또 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통과하다 보면 바란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바란 광야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헤매고 살았던 데가 바란 광야예요. 거기를 또 가니까 정말 좋지 않은 추억이 있는데 가라고 그러면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바란 광야에서 자기의 부모 세대들이 다 죽어갔기 때문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던 상처가 있는 곳이라서 그것을 또 가는 게 싫은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마음이 우리도 어떤 일로 인해서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 상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원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5절 보세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인데요. 그동안에는 여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모세를 원망했는데 이제는 모세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원망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분명히 아까 앞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이 상한 이유가 길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데 이 5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원망하느냐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러면서 원망한다고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원래 어떤 마음이 상해서 원망이 시작이 되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확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때문에 원망을 했는데 원망하다 보면 이것도 원망 저것도 원망 이것도 원망 다 삶 자체가 원망투성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질 때문에 원망했는데 그 원망이 나중에는 애들 때문에 원망해요. 교회 생활이 원망이에요. 건강이 원망이에요. 온통 다 원망이에요. 왜? 원망은 확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원망을 시작할 때 조심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장하니까요. 급기야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그러면서 먹고 사는 문제로 원망을 키우더니만 나중에는 깜짝 놀랄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나요? 있어요. 뭐가 있죠?
만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만나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찮은 음식이에요.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원어를 더 정확히 번역하면 끔찍한 음식이란 뜻이에요. 만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매일 내려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광야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것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으로 은혜의 상징입니다. 매일매일이 기적이었던 거예요, 만나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내려주신 은혜를 끔찍하대요. 참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마음이 상하고 나니까 원망이 생겨요. 원망은 갈수록 커가요. 그러더니 급기야 하나님의 은혜를 끔찍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엄청난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이걸 지켜보던 하나님께서 결국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 불뱀은 불로 된 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뱀은 맹독성이 상당히 강한 뱀이에요. 독사에 물리게 되면 마치 온몸이 타 들어가는 것, 불타는 것처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물리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불뱀이 원래는 없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많은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게 한 건가? 아니면 원래 광야에 이 불뱀들이 있었던 건가? 뭘까요? 예. 보통 이렇게 질문하면 항상 뒤에 있는 게 답이다. 이게 이 불뱀이 원래 없었던 게 짠하고 생긴 게 아니에요.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랬어요. 위험한 광야. 왜 위험하냐?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냐면 곧 불뱀과 전갈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광야는 원래 불뱀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불뱀은 있지만 불뱀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한 거예요. 지켰던 거예요. 그걸 매일매일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받는 만나를, 매일 받는 은혜를 끔찍한 것으로 생각하고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자 하나님께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매일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던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으니까 사람들이 죽는 걸 통하여서 매일 하나님이 불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언제 아느냐? 그게 없어지면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끔찍하다고. 이 사건을 통하여 깨닫는 거예요. 여기에 불뱀에 물렸다라고 하는 것,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럼 이 불뱀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이 불뱀은 죄에 대한 심판의 도구예요. 죄에 대한 심판의 도구. 죄를 심판하는 도구라고요. 지금 불뱀이. 이 용어를 기억하세요. 뒤에도 꼭 나오니까. 죄를 심판하는 도구로서 불뱀이 지금 사람들을 물고 있는 거다. 이 죄는 심판이 있는 거구나. 이런 의미를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뱀에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갈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깨닫고 모세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7절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어요. 그런데 깨달았는데 회개할 힘도 없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걸 깨달았는데 기도할 힘조차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들이 기도할 힘도 없으니까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참 이 모세를 보면 모세는 40년 동안 백성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모세를 계속 원망했어요. 돌을 던졌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욕을 했어요.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라고 지도력을 무시해버렸어요. 수없이 많은 상처를 40년 동안 주었는데 그 상처를 준 백성들을 끌어안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달라고. 아, 이게 지도자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신 기도하는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는 죄를 진 것을 보면서도 또다시 용서하시는 하나님도 변함이 없어요. 이 심판을 긍휼과 자비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역시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해법을 처방을 2개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 2개. 8절 보시면,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첫째,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둘째,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산다. 심판받아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심판받아 죽어가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이 2가지로 제시된 거예요. 하나, 뱀을 장대에 매달아라. 2번째, 그걸 쳐다보면 산다. 모세는 그 다음 9절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합니다. 이 2가지를 다 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 불뱀을 만들어, 노뱀을 만들어 달고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진짜 살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요 말씀은 심판받아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그 이야기만이 아니고 신약과 구약 성경 전체를 흐르는 죄인이 구원받아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영생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를 이 말씀이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불뱀. 불뱀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죄를 심판하는 도구다. 불뱀하고 기억할 때는 심판이에요. 심판. 2번째는, 그런데 이 불뱀을 장대에 매달아라 그랬어요. 심판하던 도구를 장대에 매달아라. 그 말은 뭐냐면 심판의 도구가 도리어 심판을 당한다. 심판하던 도구를 도리어 심판을 받게 해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죄인이 산다. 죄인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죄인이 산다. 이게 뱀을 장대에 매달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괜히 그냥 매달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3번째가 그 쳐다보면 산다예요. 그거는 뭐냐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대신해서 심판의 도구가 도리어 심판을 당한 것, 그래서 내가 심판받지 않고 산다는 것을 쳐다본다는 것은 믿는다. 믿는다. 그러면 산다. 그래서 정리하면 불뱀은 심판을 의미하고, 그거를 장대에 매단다는 것은 심판의 도구가 심판을 당한다를 말하는 거고, 쳐다본다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 물었기 때문에 심판의 도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매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불뱀을 매달라 그랬는데, 이 불뱀은 진짜 살아있는 뱀이기 때문에 그걸 매달 수는 없어서 놋뱀을 매단 거예요. 여기 다 의미가 있는데, 놋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신명기 28장 23절에 보면 그 놋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 그래서 놋뱀을 매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뱀이 심판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대에 매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 매달았다는 것인데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장대에 매달았다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놋뱀을 장대에 매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기 좋게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은 놋뱀에 무슨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심판을 하던 도구가 도리어 심판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죄를 뒤집어 쓰고 거기서 죽었다예요.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바로 지금 우리가 본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인데요. 주님과 아주 진지하게 깊은 대화를 나누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대뜸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니고데모는 율법학자고 지성인인데 거듭난다는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아니 거듭난다고요? 그러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우리 중에도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듭나는 길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 구원받는다, 영생한다, 천국 간다는 의미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영생할 수 있는데요? 라고 물어본다면 주님이 이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14절 15절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게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요. 요게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럼 여기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것은 조금 아까 우리가 봤던 민수기 21장 얘기 아닙니까? 놋뱀이 장대에 들려졌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심판의 도구가 도리어 심판당하고 저주받고 죄를 안고 죽는다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했냐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도 들려야 된다 그랬는데 들려야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나무 위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그런데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한 것은 인자도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은 뱀이 장대에 들린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게 의미가 같다는 뜻이잖아요. 의미가 같다. 그러니까 뭐뭐한 것 같이라고 했죠. 의미가 같다. 의미가 같다. 기분이 나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뱀과 의미가 같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성경에서 뱀 그러면 무조건 사탄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깨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뱀은 사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심판의 도구로서의 뱀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인 그 도구가 뱀이 아니고 전갈이었다고 한다면 장대 위에 무엇을 달았을까요? 전갈을 달았겠죠. 그런 의미로 뱀이라고요. 자, 그러면 뱀이 장대에 들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의미가 같다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하세요. 뱀이 장대에 들리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저주받아
심판받아 죄를 안고 심판의 도구가 대신 죽는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과 이게 의미가 같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 우선 우리 예수님은 심판주입니다. 심판하실 분이에요. 근데 심판하실 분이 대신 심판을 당한다. 응? 심판하실 분이 심판을 당한다. 근데 예수님이 심판을 당하는 게 십자가 위에서 되는 일인데 그곳에서 돌아가시는 것은 저주를 받아 돌아가시는 거다. 그리고 죄를 안고 돌아가시는 거다. 세 가지. 죄를 안고 저주받아 심판받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죄를 정복하기 위해서 죄가 되다거든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죄를 안게 된 거예요. 이게 십자가구나. 이게 십자가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고,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오고,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오는 거예요. 아, 이게 십자가구나. 이게 십자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쳐다보면 낫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한 게 뭐라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받게 한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믿느냐면 바로 그 앞에 있는 장대에 뱀이 매달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린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믿는 자, 그걸 말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믿는 자,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나의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도 같이 알므로 인해서 영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것 두 개를 우리가 계속 붙들고 왔습니다. 하나는 뱀이 장대에 매달렸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다였고, 또 하나는 쳐다보면 낫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믿으면 영생 받는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 매달린 것과 쳐다보는 것 두 가지를 붙들고 왔는데, 자, 이거를 조금 더 깊게 보면 매달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에요. 장대에 매달았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에요. 그리고 쳐다보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과 우리가 할 일이 합쳐질 때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쳐다보는 것에 비중을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쳐다본다는 말은 믿는다는 건데,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여기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분들은 분명히 구원을 믿다가 나중에는 구원이 흔들려 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평안하고 좋을 때는 믿었다가 사는 게 힘들면 그 믿음이 떠나가 버려요. 특별히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구원의 믿음이 떠나가기도 해요. 어릴 적에 믿었는데 나중에 생각이 크고 나니까 안 믿어져요. 그리고 기분이 좋을 때 믿었다가 내 기분이 우울하거나 힘들고 어려우면 안 믿어져요. 이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부흥사가 믿는 사람 손 들라면 손 들었다가 부흥회 끝나면 손 내렸다. 이게 믿음이냐고요. 응? 믿음이라는 게, 구원을 받는 믿음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거냐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왔다 갔다 하느냐면 내가 믿었다는 데 초점을 두니까 그래요. 초점은 내가 믿었다 이전에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사건이 중요하다고요. 뱀을 매달은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길을 열어주신 그 사건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잘 들으세요. 자, 우리 그 민수기 21장에 그 사건이 있었던 때로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 때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렸어요. 온몸에서 열이 펄펄 끓고 이 손 하나 끔찍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해지면서 그냥 누워서 죽어갑니다. 나도 알아요, 이렇게 죽어간다는 것을.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은 그 노뱀 달려있는 거 쳐다보면 산대.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제 상황이라면 나가서 그거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보지요. 그냥 죽어가는 거 본인이 아는데, 그러면 기어서라도 나가서 봐야 되고, 자기가 길 힘도 없으면 가족들이 들어 옮겨서라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진짜 그걸 봤더니 나았어요. 여기에서 내가 봤다고 해서, 야, 내가 산 것은 내가 봤기 때문에 산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에? 내가 봐서 산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내가 본 건 맞지만 내가 봐서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때문에 산 거지. 초점이 거기에 있는 거지. 이처럼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음으로 가고 저주받고 심판받아 멸망으로 가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한계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인식한다면, 이대로 그냥 놔두면 멸망받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하는 걸 정말 받아들이는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고 그걸 믿으면 된다고 할 때 어떻게 그 십자가를 안 믿겠어요? 내가 살 길이 그거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그래도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배짱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죽어간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이대로 진짜 죽어가고 멸망으로 간다는 것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안 보는 것이고 안 믿는 것이지, 정말 아는 사람은 길이 있는데 어떻게 안 보냐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믿어서 그 죽음에서부터 영생을 얻었다고 할 때 내가 믿은 거야, 내가 믿어서 영생을 받은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아니죠. 마치 이런 겁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수영을 못해서 혼자 스스로 살 길이 없어요. 그냥 놔두면 반드시 죽어요. 그 사람 본인도 알아요, 죽는다는 거. 그런데 수영을 잘하는 어떤 구조대원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딱 붙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이대로 놔두면 죽는데 살 길이 있어요. 내가 당신 살려줄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내 손만 붙들면 돼. 그것만 살 길이야. 그럴 때 붙들겠어요, 안 붙들겠어요? 붙들지요. 그 길밖에 없다는데.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끌어내서 살려주었어. 그럼 그 사람이 살고 난 다음에 만약에, 야, 내가 붙들어서 산 거야, 내가 그 사람 붙들면 살 수 있다고 내가 믿고 그 사람 붙들어서 내가 붙들어 산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정말 내가 이대로는 안 된다, 이 상태로는 그냥 두면 안 되고 나를 누군가 건져내주고 살려주지 않으면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 믿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 때 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해야 내가 이 죄 때문에 이대로 안 되고 이대로 그냥 두면 죽는구나라고 하는 걸 진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죄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싫어해서 죄 이야기하면 안 되고 듣기 좋은 말만 해야 된다, 그러는 사람은 그 교인들과 함께 지옥에 떨어뜨리는 거라고. 죄 이야기를 해야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진짜 살 길이 무엇인지를 붙들다가 십자가 붙들고 하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주님이 건져주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인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 그걸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나에겐 구원이 필요해요, 나에겐 영생이 필요해요, 그런데 주님이 주셨어요 하고 그 주님을 꽉 붙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